지난주에 코로나19가 성주군에 저희 확산되면서 부득이하게 원로 목사님하고 예배를 하지 못해서 사실 속상했고 사실 이 시간이 그리웠고 2주 만에 다시 만나 뵀는데 또 원로 목사님 기력이 생각보다 좋지 못해가지고 좀 마음도 좀 안타까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위로받고 샘을 얻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원로 목사님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주신 감동의 말씀이 오늘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의 제목은 시간을 헤아리다. 시간을 헤아리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먼저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앞에 있어요. 이제 성경책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앞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쳐야 된대요.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쉽게 표현해서 시간을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계수할 때 어떤 마음을 얻게 된다고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어떠하셨어요? 한 해 어떻게 시간이 빠르셨어요? 아니면 거북이처럼 천천히 지나갔어요? 어떠셨죠? 빨랐죠. 그죠? 너무 빨랐죠. 네, 다들 그러겠지만요. 제가요, 확실한 건요. 나이가 저는 아직 젊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빨라져요. 맞아. 네, 정말 빨라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요. 오후 5시는 엄청 늦은 시간이었어요. 특히나 저희 어린 시절은 밖에 잘 안 나갔으니까 오후 5시에 가면 엄마한테 엄청 혼나는 느낌을 가지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뭐 오후 5시는 뭐 대낮이지. 더군다나 시간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아마 다들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넘어가면서 이 2020년 한 해도 참 빠르게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빠르게 지나가서. 네. 원로 목사님한테 제가 저 평양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 100번은 들은 것 같거든요. 네. 아마 그 시간들이 엄청 빨리 지나가셨을 거예요. 당연히 2020년 한 해는 그때보다 더 빨리 지나갔겠죠. 엊그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12월 30일에 성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또 한 해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었잖아요. 여러모로.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고백했던 시인이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유명한 말씀 목사님 아실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나이가 70이고 80이더라도 이게 자랑이 하나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이 연수는 신속히 날아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는 당연히 내일을 살 것이라 생각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이 화살이 날아가듯이 빨리 날아간다라는 것이 10절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제가 성주 온 지 벌써 이제 6년째 이제 넘어가거든요. 네. 진짜 빨리 가. 네, 저희가 주화가 없을 때 왔어요. 진짜 주애가 네, 주애가 정말 이제 엄마 이제 완전 아기 때 왔는데 벌써 이제 첫째는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 들어가고 주애가 드디어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 저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내년이면 저도 이제 7년 횟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성주 온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모셔왔거든요. 우리 교회로. 그러니까 벌써 만난 지 6년이 된 거죠. 참 시간이 빨라요. 엊그제 만난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뭐 제대로 방문을 했어야지. 목사님 참 행복해. 근데 제가 성주교회에서 가장 큰 힘이 된 사람이 우리 원로 목사님인데 무슨 말씀이래요? 목사님은 참 행복하셨고. 네. 아니, 저도 행복하고 솔직히 서로 만나가지고. 솔직히 말해, 난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네.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점점점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엊그제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는데 어느새 원로 목사님처럼 장성한 이제 어르신이 되셔가지고 뭐 계속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마주할 건 뭐죠? 결국에는 그 끝은 뭐죠? 죽음이죠. 네. 누구나 다 이 죽음의 문제에서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사실 목회자다 보니까 우리 일반 성도님들보다는 훨씬 더 장례식을 경험한 적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장례 예배를 치러야 되고 성주에서는 너무 안타깝게 우리 고 이석호 성도님 한 분만 이렇게 보내드렸지만 큰 교회 가면 뭐 일상이거든요. 장례를 치르는 게. 그래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사실 우리 삶을 가장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장소는 전 장례식장이라고 생각해요. 장례식장 한번 갔다 오면요, 어떤 장례식장이든 갔다 오는 그 순간부터 돌아오는 길에 제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잘 못 돌아보고 살잖아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근데 장례식장을 마땅 가고 나면 내가 살아왔던 이 시간들이 돌아보게 되고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일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왜냐하면 초상집에 갈 때면 우리가 사람의 끝을 보게 되고 우리 역시도 그런 끝을 마주하게 된 유한한 인상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저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냐면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앞만 보고 막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앞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뒤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뭘 되돌아보냐면 자기 자신을,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들을 돌아보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졌냐면 시간을 헤아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라는 감동을 주셨고, 일단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90세가 이제 넘어가시는데 시간을 깊이 좀 헤아려 보시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붙잡아야 될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시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우리 원로 목사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나를 계수할 때 지혜로운 마음이 생긴대요. 어떠시죠?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떠신가요? 내 삶이 어떠시죠? 한심해. 한심해. 아니, 가장 열심히 하셨던 분이 한심하다 그러면 어떡해. 많은 것을 이루셨죠. 자녀와 자손을 많이 번창시키시고 그리고 또 90세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잘 사셨고. 네, 원로 목사 일단 걸으시고 다들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볼 때 어떻죠? 회한이 많이 남나요? 아니면 만족함이 더 많이 남나요? 만족한 거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오늘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어. 네, 우리가 되돌아보면 보통 이런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시편 앞절이에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티끌과도 같아. 그래서 사실 몇 개월 전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네, 이건희 회장도 이건희 삼성. 네, 예, 돌아가셨어요. 정말 우리나라 최고. 연세도 안 많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이유로 좀 오랫동안 코마 상태에 있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얼마나 인생이 어떻게 보면 허무해요. 티끌이잖아. 사실 가진 거 다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거의 7, 8년을 병상에 거의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다가 그렇게 쓸쓸하게 어떻게 보면 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그냥 돌아보면요, 사실 만족하고 기쁘고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무함을 느끼죠. 인생의 허무함. 실제로 장례식을 가게 되면 참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봐요. 네, 마지막을 좀 굉장히 안타깝게 돌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특히나 요즘은요, 죽음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죽음이란 자체를 굉장히 두렵게 만들어요. 과거에는 사실
집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살다 보면 최소한 몇 번씩은 가족의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주한 거죠, 직접. 지금은 연명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죠. 그것도 있지만요, 두 번째로는 의료기술에 너무나 의탁을 하다 보니까 다 어디로 보내버리죠? 병원. 요양원 보내버려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것을 사실상은 임종을 목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피해가는 세상이죠. 더군다나 지금은 물질 문명 사회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다. 돈이 최고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돈이 최고인데 죽음은 원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안 가르쳐요. 그런데 기독교의 전통은 뭐가 있었냐면요, 죽음을 가르쳐 왔어요. 이것을 어렵게 아르스 모리엔디라고 합니다. 죽음의 기술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죽음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인생의 진짜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어떤 기독교의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부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정복하고 자신의 죽음으로 세계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보면 죽음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랑의 행위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가는 이상적인 통로요, 모든 인류를 대신한 완벽한 희생으로 드러났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그분이 여신 문틈 사이로 그 빛을 비추었다. 이미 우리 대신에 이미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다 짊어지시고 먼저 죽으셨어요. 근데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시작인 것이 첫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배웠던 것은 삶의 허무를 배운 것도 아니고 의미 없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께 나아가는 참된 소망이 됨을 배워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고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다시금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할 그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가르쳐왔던 죽음의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참 많은 장례식장에 다녀봤잖아요. 진짜 이런 부활의 참된 소망,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장례식장에 가면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따뜻해요. 부모님은 헤어짐에 있어서의 슬픔이 있어요. 이거 부정하진 않아요. 저도 장인어른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수술이 잘못돼서. 장인어른만 생각하면 지금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슬프죠. 슬픈데 이 슬픔이 아버님을 사랑하는 슬픔이지 아버님을 잃어가지고 막 한이 생겨가지고 그런 슬픔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만날, 부활해서 같이 만날 참된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 안 두려우면 거짓말이지만 죽음이 원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죽음을 넘어 부활의 주님을 소망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참된 소망은 티끌과 또 같은 내 삶이 아니라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내 인생의 그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이 항상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러세요. 해가 지나갈 때는 항상 좀 고역을 겪는 모습을 계속 봐왔어요. 생각이 막 잘 안 잡히시고, 네, 갑자기 아프시고, 네,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 않고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그러세요.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성주에 있으면서 어르신들 모시면서 그게 느껴지더라고. 친밀하게 맨날 만나니까. 잘 그랬는데 맞아요. 요새 그렇고. 올해만 그러신 게 아니라 네. 6년 내내 그러셨어. 네. 해가 지나가실 때.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럴 때 그래, 유한한 지나버린 내 시간, 짧은 시간을 볼 것이 아니라, 또한 원로목사 생각하면 아유 내가 얼마나 살겠니, 살아봤자 1년 2년이면 끝나겠지, 어떤 그런 마음이 얼마나 나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근데 우리는 누굴 믿죠?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 바라보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사망이 나를 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소망은 티끌같이 사라질 사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무한 빨리 쏟아같이 지나가 버리는 티끌 같은 인생에만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거는 원로 목사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원로 목사님께 드리는 말씀이네. 네. 흔들리지 마시고 한 해가 지나가면서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얼마나 귀하세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나누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귀합니까? 이런 수고 헛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87세, 그러니까 꽤 장수하셨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너무나 아름답게 마지막을 마무리했어요. 정말 믿는 사람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이런 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는 인정을 다 마주했으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숨을 내쉬면서 했던 고백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좋은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생애 마무리를 하는 그런 감동을 믿음의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간을 헤아려 보면 어떻죠? 믿음 없는 자들이 시간을 헤아리면 허무해요. 티끌 같아요. 하지만 믿는 자들의 시간을 헤아리는 것은 다릅니다. 뭘 소망하죠? 네,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첫 발걸음, 새로운 부활로 그 참된 소망이 거기에 있음을, 그런 첫 발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0년 한 해를 그냥 내가 살아왔던 삶만 돌아보면 정말 허무하거든요. 근데 돌아보세요. 우리는 못 느끼겠지만, 믿음이 없어서도 못 느끼고 정신 없어서 못 느끼겠지만, 순간순간마다 세밀하게 내 삶을 만져가시고 이끌어주시고 터치해주셨던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은 영원히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또한 내년에 또 더 깊은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소망이 이 시간 고백되어지는 2020년 마지막 그런 2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의 간소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봤어요. 어떤 지혜로운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 지혜로운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가 살아왔던 삶을 개수를 했더니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누구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항상 나와 일생 동안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통해서 그의 소망이 허무하게 사라질 내 삶의 어떤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참 힘들었어요. 이거는 당연히 목회자인 저도 힘들었고 우리 모두 다 참 힘든 코로나19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지혜로운 사람은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네, 2주 남았어요. 2주 남은 시간들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돌아보면요 허무해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진정한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부어주십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개수하고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찬양 같이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목사 악보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은 찬양이니까 처음 들어보셔도 천천히 한번 잘 따라 한번 불러보세요.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노래 새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주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새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간을 헤아려 보며 주님을 바라보게 됨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 도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새겨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삶을 그냥 돌아보았을 때는 허무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면 2020년 한 해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세밀한 손길과 사랑으로 내 삶 가운데 동행하셨던 그 은혜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참된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6년 전에 함께 만나서 지금까지 참 변함없이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회자 부부가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외로운 성주 땅에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다시금 기력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힘겨워하셨는데 올 한해는 정말로 영원한 나의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온전한 기력이 회복되어져 우리 목회자 부부를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아 나는 이미 승리했다. 너는 나를 쏘지 못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원로 목사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여 정말로 끝까지 수고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원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데레사 자매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아주머니까지도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이 허무해 보였다면 이제는 정말로 부활의 첫 시작, 구원의 첫 시작을 감격을 누리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남은 2주 동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데레사 자매님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아주머니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